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만나지 못하는 중에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하여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 먼저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많은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난 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설명의 열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며, 범죄한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시며, 실질적으로 삶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과 6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세워주며 서로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 아닐까요? 그리고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처럼, 종노릇한다는 것은 남의 짐을 대신 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에는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는 실천의 내용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남의 짐을 질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지적은 3절의 말씀인 스스로 속임이라 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에 대한 묘사로서, 남의 집을 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즉,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을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남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인간적인 규범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상대적인 의로움에 가치를 둠으로써 이웃의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짐을 가중시키는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일만 살피는 것은 더욱 서로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을 세우고 바로잡아준 후 나 또한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순환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 마음을 나에게도 적용시키며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서로 따로 신앙생활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예전처럼 아이들을 만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함께 모여 한 주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점검하며 격려해 줄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으며 나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자의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말씀 영상을 통해 말씀 묵상에 힘쓰길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온라인상으로나마 특송 찬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고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서로의 짐을 지으며 더욱 서로를 위해 힘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와 서로 눈을 보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힘써줌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SNS 매체를 통해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이버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매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인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사이버 교회만의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서로 짐을 지라의 말씀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임으로 나 자신과 타협하며 합리화시키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결심과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당연히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여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므로 더욱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독려하고 더욱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우리가 몸된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강서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